이사야서 4장입니다. 여호와 싹을 통한 시온의 정화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싹은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주제, 핵심 주제가 세 가지다 그랬습니다. 심판과 구원과 메시아. 그런 심판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싹, 바로 메시아가 구원자가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이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외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게 참 봄이나 가을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짧은 것 같아. 벌써 춥다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옷도 벌써 여름 옷은 다 들어가고 참 짧은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짧지 않습니다. 항상 넘치고 흐르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항상 넘치고 흐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3장 말씀은 비참함을,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그 비참함을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전쟁은 참 비참합니다. 이제 그거와 이제 대조되는 말씀으로서 이 남은 자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그런 약속이 오늘 4장에서는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원의 약속은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이 장차 구원을 하시는데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임을 약속하시고 계시는 말씀이 이 4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우리가 그날에 이 그날의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남유다가 패망을 하게 되어지고 폐허가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불탐을 당하고 이런 비극적인 현상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이게 뭐냐면 전쟁의 남자들이 많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남자가 너무 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녀를 낳고 또 나라를 어떻게 뒤살리고 번영을 이루고 미래에 대한 어떤 것을 세워야 되는데 남자가 있어야지 결혼을 하지 이 얘기입니다. 남자가 있어야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남자가 없는 거예요. 7 여자 한 남자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이게 바로 그 뜻입니다. 전쟁에 수많은 남자들이 죽고 보니까 결혼할 여자들이 남자가 찾기 어려워서 7 여자, 7년 숫자적 7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많은 여자들이 그 얘기입니다. 수많은 여자들이 한 남자 구하기 어려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전쟁의 비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로부터 3절은 이제 여호와의 싹에 대한 이야기, 예언의 말씀을 하며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 이 여호와의 싹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영화로울 것이요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여기서 남아 있는 자, 머물러 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남아 있는 자, 이것은 이제 거룩한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진노를 피한 자들, 머물러 있는 자들, 바로 그 자들,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기서 기록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생명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기로 작정된 생명책에 기록된 연명된 자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기록된 모든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은다. 이미 이런 사람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 선택된 자, 이제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여호와의 싹으로 인해서 메시아로 인하여서만이 깨끗게 될 것이다. 이게 정화되게 될 것이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기서 주는 아도나이를 말합니다. 아도나이,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신약에서 그렇게 말하자요. 성령을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러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으로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게 된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써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고 기대하는 자가 되어서 구원을 얻게 만드는데 그것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움을 씻기시며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것이며, 이게 저 깨끗게 온갖 죄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은 이 정화된 시온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이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했을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5절 말씀이 성령절을 거듭나 구원받은 작정된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령을 통해서 죄를 씻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속에서 임재하시듯 인도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제 임재하셔서 인도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생명체에 기록된 우리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 여러분, 그 증거를 임마누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증명입니다. 여러분, 증명.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로 성령을 거듭난 자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이걸 자각하시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어디서나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 동행하시는 분은 왜 동행하시겠어요?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임재를 말한다. 오늘 말씀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임재하시는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연상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생명체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같이 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게 거룩한 백성의 은혜적 삶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 여러분 그래서 자신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에휴,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절대로 자기를 비하하지 마세요. 그 안에 성령이 거하고 있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인식을 하고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서의 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신다. 그래서 의의 길을 걸을 수 있어야 되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필요하면 만나 내려주시고 고기가 필요하면 고기를 주시고 물을 먹고 싶으면 물을 주시고 추우면 덥게 해주시고 더우면 시원케 해주시고 누가 다 하시는가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게 그게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하심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얘기 안에 오늘은 우리의 이야기라 말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세 가지로 우리가 집약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가 뭘 말하는 거냐? 두 번째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구역사역으로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사야의 핵심 주제를 늘 우리가 잊지 말고 말씀을 들으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속 역사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경륜은 끊임없다. 그래서 영원하다는 사실 믿습니까? 오늘 당장 잠시 하루가 아닙니다. 영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적신도, 기근도, 환난도, 핍박도,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메시아를 통한 약속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다. 영원하다는 걸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 이 세상의 인간적 사랑은 수시로 변하죠. 이랬다 저랬다 막 아침에 뭐 사랑이 저녁에 막 미움이 되고 참 하루에도 수없이 이렇게 데려오지는데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영원하다. 그런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말해 그런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로 출발하는 겁니다. 이 새벽에 나오셔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할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오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이 오늘도 이루어지는 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오늘도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사오니 이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날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